보통 청지기는 뭡니까? 청지기는 종들 가운데 주인의 마음을 품고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 그러니까 주인이 그 청지기를 믿고 청지기에게 주인의 것을 맡겨 놓으면 청지기는 어때요? 그 주인이 합당하게 주인의 것을 운용하고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와요. 청지기가 불의하게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는 소문이 주인한테 들렸어.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 불러가지고 너 내가 맡겨놓은 거 갖고 와봐. 장부도 가져오고 그리고 현물 있는 거 이렇게 계산한 거 현물 검사한 것도 이렇게 목록 가져와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겁이 덜컥 나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이제 우리 주인한테 잘리게 생겼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빚진 자들한테 불러다가 너 우리 주인한테 빚 얼마 졌어? 말 100성입니다. 기름 50입니다. 이랬더니 다 깎아주잖아요. 그런 어때요? 자기가 꼽을 쳐놓은 걸 가지고 다 이제 어때? 주인의 걸 다 채워넣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지혜롭게 행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지혜로울 게 없는데 자기 앞날을 대비하는 모습 자체는 이렇게 좀 지혜롭다라고 그 자체를 칭찬하는 걸 봅니다. 저 오늘 본문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 좀 먹을 것 좀 주라. 그러면서 내가 네 양떼를 참 돌봐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한테 은혜를 베푼 거니까 너도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라 라고 지금 겸손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춰서 나발에게 마치 뭐처럼 당신들 종한테 좀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힘으로 말하고 세력으로 말한다면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이면서 사울왕의 무기 잡은 자, 사울왕 그 이스라엘의 장관 아니겠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소문이 전국에 흘려졌기 때문에 사울이 그런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러한 다윗의 그야말로 명성에 대해서 지금 이 나발이가 모를 턱이 없죠.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어때요? 지금 자기 생각에 다윗이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다 보니까 너도 뭐 별거 없지 뭐 라고 다윗을 아주 세상 말로 깐보고 있는 그런 어떤 태도죠. 어찌 보면 이건 굉장히 교만한 그런 반응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제목 청지기 의식을 상실하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라 그랬죠? 교만은 머리 없이 내가 머리인 것처럼 주인 없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런 상태를 교만하다라고 말하죠. 아까 누가복음 16장에 청지기 얘기를 했지만 청지기는 아무리 주인의 곳간의 열쇠를 맡겨놨다 할지라도 늘 의식은 뭐 해야 돼요? 우리 주인이 계시지.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만물을 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맡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어. 복이라는 건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는 어때요? 이게 맡겨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주셔서 내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 이거 네 거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편이 생각할 때는 그치 내 거지 라는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여전히 어때요? 무슨 소리, 이건 하나님 거지 라는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아담 스스로에게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로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 주신 복대로 이렇게 행동하면서 한 가지, 너는 어때? 에덴 동산의 청지기야 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단 한 가지의 안전장치, 그게 뭐예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다는 열매를 먹으면 안 돼, 알지? 이거잖아요. 이거 너는 아무리 내가 너한테 맡겨줬다 할지라도 너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야, 이걸 잊지 마, 알았지? 이게 선악을 알게 한다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기준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발과 다윗과 나발 역시 두 사람 모두가 다 잠시 청지기 의식을 상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먼저 나발을 볼까요? 자, 나발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러니까 4,000마리 털을 깎으면 엄청난 양이 많겠죠. 이거는 가을철에 봄에 씨를 뿌렸던 농부가 가을에 수확을 할 때의 그 기쁨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털 깎는 날은 자칫날이에요. 그러니까 자칫날에 거지가 와도 후하게 대접하는 게 인지상정,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소년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8절,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당신의 자칫날이 왔으니까 당신 손에 있는 대로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좀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겸손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종, 당신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나발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까? 당신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장군이신데, 이러면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죠? 다윗의 소년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확인을 마치자.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으로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 우리 아버지가 가서 이렇게 좀 하라 그랬는데요, 우리 아버지 말씀이 이럽디다. 너가 아버지가 누군데? 그분이 네 아버님이셨어? 그러니까 알만하니까 다윗의 이름으로 말이었겠죠. 근데 나발이는 어때요? 다윗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다윗 내가 어디서 좀 들어봤던가? 그 누구지? 이러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발이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사울한테 쫓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억지로 떠나고 있다. 억지로 떠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11절에 보니까 내 떡, 내 물, 내 양, 내 고기, 이 그렇게 지금 성경을 보면 나타나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19장에 나타나 있는 뭐예요? 사단이 내가 내 보좌를, 내 무별 위에 내 보좌를 내가 세우리라. 내가 하나님과 비결이라. 그래서 내가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그런 말을 할 때 써먹었던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사야 14장 13절에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러잖아요. 내가 에스겔 28장은 두로왕에 대한 교만함에 대한 이야기죠.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쫙 온 것까지 보석으로 단장하였었으며 이게 천사장 루시엘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했도다. 너 지키는 구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사생에서 쫓아내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러니까 막 온 것까지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그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 마냥 그렇다라는 얘기죠. 신명기 8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손으로 엄청난 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손으로 내 손으로 이걸 이루었다 말할 것이라. 이루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 사람은 나야. 준 분은 나 하나님이야.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가 좀 남들보다 공부 잘해서 남들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재물을 얻었고 명예를 얻었고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뭐한 거요? 맡겨둔 거라는 얘기입니다. 나발이는 그런데 하나님 맡겨준 것을 마치 내 떡, 내 물, 내 양, 내 고기 자신의 것으로 여겼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것이니까 주기가 아까운 거죠. 내 거니까. 물론 내 거라도 줄 수 있겠지만 내 것으로 여기니까 주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맡겨줬다 그러면 어때? 맡겼다는 의식이 있으면 맡긴 건데 라고 쉽게 내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나발이는 하나님이 맡겨준 그 모든 것들이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고 교만하게 행했다. 그러니 나발의 시선, 나발의 생각, 나발의 언행은 뭐예요? 철저하게 너는 가진 것도 없잖아. 나 볼래? 나는 지금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에 있는 부자야.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철저하게 뭐예요? 소유의 인생을 살아온 나발. 어제 저녁 말씀 비유한다면 철저하게 나는 더 가졌거든. 넌 가진 것도 없잖아. 이런 어떤 많고 적음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청지기의식을 상실한 나발의 교만함이다. 그런데 나발만 잘못한 게 아니라 다윗도 역시 오늘 본문에 다윗의 연약함, 다윗의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 잠깐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자, 13절 말씀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와서 나발의 반응을 전가를 이렇게 다윗한테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13절 같이 반응을 하죠. 다윗이 각기 사람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뭐하라?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임을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을 따른 사람이 60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400명 데리고 나발을 지금 치러 올라가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죠. 장군이고 만 명을 쳐부셨던 그런 다윗의 용맹설에 비하면 나발이가 아무리 저기 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죠. 그러면 지금 우리 13절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실패를 했나라는 걸 생각해 보면 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 일라 주민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 그 일라 백성들을 주민들을
구해야 될까요 말까요? 그 하나님이 구해라, 그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도망자 신세인데 우리 코가 석자인데 도와주다가 큰일 나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이러지 않고 또 하나님께 여쭙다고 그랬죠. 다시 하나님께 여쭙더니 도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돕지 말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도와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형편과 상황을 초월해서 결국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주죠. 그랬던 그일라 주민들이 어때요? 배신을 하잖아요. 왜요? 그들은 연약해. 왜? 이미 돕당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살육을 당했던 현장을, 그런 경험을 익히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 아무리 다윗이 자기들 도와줬다 할지라도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자기들의 목숨이 죽을까 봐서대 결국 다윗을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다는 얘기죠.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그일라 주민들이 우리를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넘길 테니까 빨리 피해라. 그래서 또 피하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은 다윗이 뭐 했어요? 각기 칼을 차라. 이건 뭐죠? 엄청나게 분노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600명을 붙여주고 저 목동 양치는 자리에서 그들을 불러다가 좀 사울왕의 사이 삼게 하시고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기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도 역시. 근데 다윗은 잠시 잠깐 어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사명, 그런 직분을 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자주 묵상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너는 그냥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뭐하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 선전하라. 이건 뭘 얘기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잊지 말아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는 얘기는 내 몸이 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내 몸이 내게 아니라는 것은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도 내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그거예요. 이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여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뜻과 자기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성부 자기를 보내신 성부 아버지 뜻을 이루셨던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내게 하라고 하신 모든 걸 내가 다 이루었으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구속사역을 완성시키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잠시 맡겨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용맹스러움과 그 지혜로움을 잊어버린 채 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 뭐가 앞서서? 감정이 앞서서, 분노가 앞섰어요. 이걸 다스리고 한 템포 하나님께 여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연약함을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청지기의식을 상실하면 그랬다. 오늘날 우리도 그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발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신명기 8장에 내 손의 능력으로 이걸 이뤘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기억하라. 재물의 능력을 누가 줬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를 기억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발이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다윗보다 많은 걸 가지고 다윗을 평가했고, 다윗은 역시 하나님 주신 용맹과 그 능력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감정에 휩싸여서 그야말로 나발을 치러 올라가는
그런 연약함을 보였다. 그분이 어때요?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한 템포 느리게, 이걸 절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한 템포 우리가 늦추면서 그 템포 잠깐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그런 깨어있는 자, 그래서 어때요? 그래야만이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단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여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